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9일자 말씀입니다.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먼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함이지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 옛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아담 따라 행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좀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신자들이 하는 걸 자꾸 들었답니다. 몇 번을. 그러시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시는 거죠. 자, 무슨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명제부터 살펴보면 그것은 성립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거를 꽤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명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 구원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그 길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아담을 따라 행하며 무슨 죄를 져도 지옥 간다.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후렴이지 앞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하고 상합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그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성령이 나의 평생을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변명이고 또 버림받은 자의 말이지 그 명제는 성립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17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자꾸만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도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러면 십계명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그 탄식하던 목사님의 그 탄식의 답과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러므로 신자는 무슨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 그 말은 성립 불가능한 명제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행위는 첫째로 개인적인 죄악들과 두 번째로 신앙적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단 사입이죠. 예수 믿는다는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단 사이비식으로 믿는다든지 혹은 종교적으로 여기 보면 20절에 주술과 그랬습니다. 주술과 우상숭배 그런 것이라든지 혹은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면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술 취하면은 천국 못 가요. 한국 사람만 한국 교회만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지나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런데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마신 것이죠. 뭐 그냥 밥 먹을 때 위장약처럼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서양 사람들은 화이트 와인 같은 거를 마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져도라고 하는 것과 볼 때는 술만 취해도 술 취하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못 받는다. 이거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식,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 인식이 바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24절에는 매우 신령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증하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의미로 정욕과 탐심이 개역 한글판에는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욕과 욕심이 못 박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들에 의해서는 그 십자가의 신령한 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한마디로 옛사람 아담이 거기에 못 박혔다는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도 명령문이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명령을 받들려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로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의 빛을 받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며 주 안에 전진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과 함께 행하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동참케 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